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될 것. 소재물에 있어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들어가서 꿀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성경에서 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는 먹으라고 하는 꿀이 있습니다. 먹어라 하는 꿀이 있어요.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꿀을 먹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먹어라 하는 것을 비유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었다 하는 소리지요. 에스겔서 이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그 초두의 부분은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말씀으로 된 그 글이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말씀인데, 그걸 입에 먹었더니 그 말이에요, 입에서 꿀속이처럼 달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꿀을 먹되 지나치게 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하노라 두려우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잠언 25장 16절에서 꿀을 많이 먹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지나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잠언 25장에서 꿀을 과식하지 마라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꿀을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껏 먹어야 좋지? 너무 많이 먹어 놓으면은 어때요? 속에서 용용거리죠? 토해내야 돼, 너무 많이 먹어 놓으면. 그러니까 잠언 25장에서 하는 꿀을 지나치게 먹지 말라는 꿀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은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으로 주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나치게 먹지 마라. 지나치게 먹으면 그렇게 아니 먹음만 못한다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꿀처럼 좋은 일들, 어떤 일이든지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위해서 이용으로서 적당하게 사용해야지, 그놈에 빠져가지고 그걸 중심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라면 그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연 은총을 넣고 지나치게 쓰지 마라 하는 뜻으로 꿀을 과식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꿀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5장 3절 6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음녀의 입술 그럴 때 음녀는 속화된 신앙 거짓 정도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달콤한 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나니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듣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꿀은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꿀 같은 말, 아무리 달콤한 말, 기가 막힌 말에도 그런 꿀 같은 말은 듣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거짓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달콤하게 나오는 아주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 말은 듣지 마라, 그 먹지 마라,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음녀는 속화된 거짓 종들, 속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나가는 그런 신앙, 정조를 잃어버린 신앙들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사람을 영적 실상면에서 망하게 하는 면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면에서 꿀같이 달콤한 말, 땅의 복음, 인간 조한 쪽으로 성경 들고 다 들어간 말, 아무리 달콤해도 그런 소리 듣지 마라,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꿀입니다. 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놈을 딱 기준에 놔두고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걸 왜 꿀같이 먹는다는 말은 무엇이며 이 음녀의 입에 나오는 가문이슬 같은 그런 말이 꿀같이 들린다는 말은 뭘까?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 정립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 양식으로 먹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회개된 심령에 천국 치리, 천국 통치로 들어간 심령 속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건이신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꿀처럼 달고 맛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면에서 이 육신적으로는 물질을 이용해서 육신은 살지만 이 주격적 영은, 자기 영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식으로 삼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의사결합으로는 그 성질적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주신 것을.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임시 세상의 것 허접한 것을 가지고 자기 거기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기의 참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육결합적이고 영적인 존재라서 세상의 것을 이 없어질 것, 그거 아무리 가져봐야 목마른 거 아무리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물질의 것, 세상의 것,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만 내가 이루면은 내가 만족하고 기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라고 힘써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에서 안 해본 거, 못 누려본 거 하는 게 없이 다 세상 것을 부유하게 누려보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경험담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세상의 것은 헛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웃고 하는 모든 것도 내가 말하기를 그것도 미친 것이라, 다 헛것이라고 말한다고 솔로몬이 얘기해놨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말이야, 아무리 좋은 거, 만족한 거,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그거는 사람이 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관중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상황이 자기를 떠받들어 줄 때는 영웅처럼 살만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는 자살도 하고 외로워하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전부 병에 시달려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편하다가 죽기도 하는 게 세상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함,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갖기 전에는 저놈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하는데, 정작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허무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이스 황제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바울 사도는 가이사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가이사가 바울을 부러워합니까? 세상을 다 가져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다 해봐도 인간의 만족이 없어. 허전해. 그 인간의 참 만족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어떤 초막집에서 기쁨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양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에서 반찬 하나 놔두고 그 밥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그 사람. 누이스 황제는 나를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찬송을 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을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누이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옷을 바꿔 입으면 되느냐? 안 되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인 것이다. 사람의 참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참 만족은 세상에 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에 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어요.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만족하는 게, 하나는 물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있다 그 말. 물질도 하나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기뻐하는 것, 하나는 물질을 지배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강도는 물질을 지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크다. 두 번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 영적인 걸 깨닫고 영적인 걸 소유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다 그 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소유로 알고
기쁨을 찾은 자는 물질의 그 세상의 그 허접한 것 가지고는 아무리 주어도 그 기쁨은 못 찾아요. 그런 거는. 세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옥이 천국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어떤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에게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회개하던 심령, 참 실상의 맛, 하나님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본 자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그런 것 가져봐야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영의 길로 가고 하나님 모시고 기쁨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기,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괴로움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 그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가 자기 만족을 어디서 근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의사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나 줬도록 하신 말씀이기에 꿀같이 단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겉으로 인간 보기에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뭐 싫어진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다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하신 모든 역사를 다 기쁘고 만족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의사가 삐뚤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좋게 하려는데 자기는 임시 좋게 해달라고 자꾸 해서 하니까 대립이 돼가지고 이건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 불평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한다 그랬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선지자의 삶이 죄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자기 소유가 없고 고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로,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선지자의 삶도 다른 사람처럼 돈 벌어서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물질로 오는 소유나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육 결합처라니까 물질적으로 생활은 어렵고 가난해도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만족,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쁨, 거기에서 오는 만족, 거기에서 오는 평안, 거기에서 오는 행복을 표현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의 참 평안을 물질에 찾지 마세요. 세상 어떤 조건에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신 자체가 평안이고요, 하나님을 모신 자체가 만복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 갓난아이는요, 요구한 게 단순해요. 배고프면 울고 먹을 걸 달라는 거고, 제일로 어린아이는 배부르게 먹고 어미 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만족이야. 그런데 배는 불러서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싫어한 것, 어머니 품이 아닌 자기 싫어한 그 자체로 있다면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울게 되지요. 어머니 품에만 안기면 어린아이는 그 자체가 만족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큰 일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시편 131편에 말하죠.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러니까 젖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른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으면 만사 대통령도 별로 싫어요. 그래, 걔한테 대통령 줘보세요, 뭐 줘보세요, 다 싫어. 이 자체가 좋다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선지자의 삶, 고난이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산 결과에 가서는 영생으로 들어간 유업이 있기에 그렇게 기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현실에서 첫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그를 충만케 하니까 고통과 모든 짜증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대지게 얻어맞고 해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모시는 자체가 기쁘다, 만족하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하나님이 나를, 자, 산으로 들로 어디로 끌고 가고 고난으로 무엇으로 끌고 가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를 알기에 나를 좋게 하려고, 임시 고생이 되더라도 내 자녀야, 너는 이리야 복이다, 저리야 복이다, 복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걸 알기에 어떤 사건에도 어떤 현실에도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다, 뭐 기쁘다, 그게 아니라 분명한 기쁨이 있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이고요. 세 번째로 기쁜 건 뭐냐, 이제 너도 인생 살고 나도 인생 살다가 간다. 가는데 믿음으로 산 선지자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의 결과는 영생으로, 하늘의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면류관으로 주어집니까? 상급으로 주어집니까? 그 약속이 있기에, 그 말이, 더 좋은 부활이 있기에 악형도 극형도 달게 받고 가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해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뻐해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로 말하면 신앙 믿음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진리 좁은 길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생명길로만 가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너도 육에 속한 신앙들이 큰 소리 허접한가 큰 소리 쳐도 너도 얼마 안 가. 똑같아. 다 100년 안팎 살다 간다.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다 떠난다. 그러나 진리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이 몰라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했습니까? 구원 생활했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제 모든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고 세상 사람이
기절초풍하는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길 걸어가는데 힘들고 팍팍하고 이 세계가 어째서 이렇게들 말귀를 못 알아먹고 제각각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대전문성으로 나가야 될 이 신앙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물질 때문에 생활 때문에 자기 깨달은 그것 가지고 붙들고 거기서 달콤한 맛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지, 너에게 천국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 세계를 바라봐라. 왜 세상에는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걸 원하고 꼴등함보다 1등하는 걸 원하고 떨어진 것보다 앞서기를 원하면서, 그 말이에요. 어째서 천국에 대한 욕심은 없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이단은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야. 왜?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러나 그거는 수준이 낮은 것이고 높은 수준으로 와라. 안 와. 왜? 높은 수준으로 오면 교인 다 떨어져 나가고 어려워질까 봐. 선지자의 삶은 다 가버리고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으로 만족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선지자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자기 속의 깨달음도 그 성질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들인 거요. 자기 성도의 깨달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적 삶, 그 삶으로 가는데, 진리로 가는데 눈에 보인 것이 나타난 게 당장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립니다. 하늘 영광이 기다립니다. 세상 것은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100년 안팎이고 그건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이제 신령체를 입고 신령 천국을 누비는 그날은 물질 세상, 우주 만물 아니라 신령계까지도 막힘이 없이 다 통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누비라로 타고 살 세대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꿈이 있다면은 어떠한 생활에서도 상황에서도 기쁨을 잊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말 속에 계시는 오늘날 진리 생명길로 가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는 불신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속화된 신앙도 거기 해당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자타의 구원 생활로 인하여 진리 본질로 가는데 진리 적극성 때문에 바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것이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룰 권 차원에서 진리 때문에 아무것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보상이 있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그래. 아니야. 호랑이가 내일 저녁에 보자 그러면 무서워. 무섭다니까. 자, 집 나간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 상태하고 집을 나가서 개고생한 상태하고 집을 나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를 놓고 볼 때에 그 말이에요. 탕자는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지요. 그러면 회개 못하고 집에 있을 때는 주관적으로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자유로 하겠다고 아버지하고 의사 대립이 돼가지고 원망불평으로 살았지요. 그때는 만족도 모르고.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같이 좋은 게 없구나.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고생하고 참 집 나가서 대지게 개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뜻을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나를 알기에 내가 자꾸 유산 달라 나를 보내달라 해도 안 보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고생해봐라고 보내서 이렇게 겪고 나니까 전에는 아버지와 집에 한 집에서 의사 대립이었지요. 이게 불평이지요. 이제는 돌아오니까 의사 대립이 아니라 의사 결합이 됐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배를 몰고 산으로 가자고도 아버지 무슨 요량이 있겠지 아멘하고 배를 몰고 산으로 갑니까? 전에는 뭐 배를 가지고 물로 가도 왜 물로만 가야 합니까? 산으로도 갈 수 있지. 이렇게 했었던 탕자가 아버지하고 의사가 결합이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해도 아멘, 무슨 일을 시켜도 아멘, 무슨 이 역사가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자기에는 그렇게 꿀처럼 좋습니까? 그래서 집 나오기 전 떠난 후 돌아온 후는 그 아버지 집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탕자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꿀송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달았던가? 하나님의 의사를 알기에, 말씀의 결과를 알기에, 말씀하는 뜻을 의사적으로 알기에, 그 말씀이 비록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내 주관 뺏어가고 내 소유 뺏어가고 내 거 다 뺏어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의사를 알기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웠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의 맛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에서 아가페 성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모르고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임시 것으로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자기의 소유와 행복과 기쁨과 누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에게 참 실상의 복, 참 행복, 기쁨, 만족 그걸 열어서 보여주었더니 부자 청년은 물질의 소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살던 돈, 세상 것이 없어지면 내가 무슨 의지로 살고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말씀을 듣고 그 세계는 거리가 멀고 맞기는 맞지만 그래서 가는데 근심하며 도망가더라. 하나님의 실상의 복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은 영의 눈이 뜨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자에게만 이 의사성에서 나온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가? 달달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쓴가? 안 고쳐서 쓴 거요. 속성 성질이 이질로 들어가서 쓴 거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없는 세상에 건 없어요. 하나님의 모르게 된 세상 역사 없어요. 전부 성도를 주인공으로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잡아 돌리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놓고 보면 기쁨이고
감사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뜻이고요. 육에 속한 자, 영적으로 어리고 막혀있는 자, 세상에 속한 신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것 내놔라, 너 죽어라, 너 망해라, 이런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자기 죽이는 소리로 알고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제자들이 이 배 타고 가다가 밤 서경에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제자들이 고통받는 그 배로 파도 위로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는 것이 왜 옵니까? 고통받는 제자를 구원하러 오시죠. 잔잔케 하러 오시죠. 근데 제자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뭘로 보이더냐고. 귀신으로 보이는, 물귀신으로. 저놈은 물귀신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저놈은 물귀신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더 괴롭힌다 그런다고 말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보니까 주님이시네. 파도 위로 걸어서 오시네. 베드로가 주여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주님 있는 곳으로라도 오라하소서. 그러니까 오너라 그랬더니 주님만 바라보고 처벅처벅 걸어가니까 자기도 파도 위로 막 걸어가는 거야. 예수님만 안 빠지고. 근데 베드로가 계속 그대로 가슴을 쓸 텐데 어떤다고? 계속 그대로 가슴을 쓸 텐데 아니 바람과 파도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디 가고 있어요? 이 미친 거지 이거. 뭐 이런 일이냐 그 생각하는 순간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빠진다는 건 세상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허접한 것 보면 네가 영적 생명길 가다가 세상 빠진다, 시험 든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길르앗 나무 전쟁에 갈 때에 400명의 거짓 선자는 달콤한 말하지요.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얻습니다. 거기는 총회장이라는 거짓 선자의 총회장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자는 불을 만들라고 불면서 뭐 이걸로 적군을 찔러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과관도 아니라 이건 다 육댕이들이고 이게 다 거짓들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 나라에 참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다. 미가야 선지자 그놈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해. 쓴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왜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 쓴소리가 왜 그렇게 쓴소리 들려? 너 살아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육댕이로 살아가는 아합에게는 쓴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그 길로 갖다 죽었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의사를 알고 이 여기서 삶이 영원한 천국에 나타난 삶으로 안다면 그렇게 기쁘고 꿀맛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꿀맛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맛 같다. 그것도 은혜 받을 때 하는 얘기지, 그죠? 은혜를 받다 보면 시간 간 줄도 모르죠? 꿀맛 같더라. 그런데 그 꿀맛 같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은 어디서 꿀맛 같은 그 맛을 볼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에게서, 성경 가지고 세상 운동하는 자들에게서, 거기서 꿀맛 같은 맛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먹지 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꿀을 먹지 말라는 말은 어떤 꿀이냐? 하나님의 의사성에서는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교훈의 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그걸
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것, 거짓된 것,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입에 꿀같이 달콤한 인본주의 것은 넣지 마라. 인간의 것 넣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적게 넣으면 괜찮고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것은 신앙에 조금도 넣지 마라. 그걸 넣으면 다 버린다. 자,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 땅의 복음, 사람을 부패시키는 부풀게 하는 쪽에서 넣지 말라는 것이고,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건 인간 타락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기쁘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감언이설로 그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것을 넣지 마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부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하면 세상이고 작게 하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질이 세상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넣으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기준에서는 비진리 땅의 것들이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영의 눈으로 떠서 보면 그게 독국물이에요. 비진리는 독국물이에요. 근데 죽을 자들이 그걸 눈이 안 떠서 모르니까 독국물인데 그것이 달콤한 생수로 알고 마시더라 그 말이에요. 거짓 정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참 실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 뜻을 모르고 성경 구절 들어서 하나님의 만능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들고 왔어. 썩어지고 불타지고 없어질 것을 가져라. 이걸 가진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성공이다. 영적 실상으로 가야 될 성도들을 붙들고 세상 쪽으로 사망 쪽으로 끌고 가는 그 입술이 음녀의 입술이며 거기에 꿀이 가득한 거다. 그건 먹지 마라. 입술이 임씨는 꿀처럼 기름처럼 미끄러워도 말 잘하고 매끄러지게 사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고 대단한 걸 해도 결국은 사망길이다. 너를 망하게 하는 거다. 가지 마라. 육에 속한 신앙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현재에 나타난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요. 영의 사람은 천국에서 영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은 선악과 먹고 나온 이 타락된 개념 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사망이고, 성경을 가지고 사망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 말은 신령하다 영이다 말을 하도 개념이 육에 속한 성질이기에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인데 회개하고 지식의 할례를 받고 소원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한 건 다 좋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좋으니 나도 좋다. 근데 성질이 다르면 싫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요, 성도들이 말씀 잘 받지요? 말씀 잘 받고 은혜 받다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내게 이 머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세상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내가 진리 생명길 가는데 가치가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말씀 듣는데 재미도 없고요, 영적에 가봤냐 이런 소리 했었고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춰져 버리고 눈에 보인 것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같은 세계에 산다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다 좋아하겠지요. 근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듣기 싫다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당신 천국 가봤습니까? 그래요.
뭔 소리요 그러면? 천국 가보지도 안 해놓고 왜 천국에 가본 사람처럼 말하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꼭 가봐야 되겠어요. 천국은 여기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국을 보는 겁니까?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봐야 결과에 가서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 결과를 알게 해서 여기서 준비하게 하는 게 지혜입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지혜자요, 깨달은 사람이요, 뭘 모르고 있어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면 이게 성장한 사람에게서 듣고 자꾸 이걸 깨닫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산다 그 말이. 그러면서 뭐 천국 가봤냐? 어떤 목사는 그래요.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냐? 아니 목사를 하는데 교인들 3,000명도 넘어요.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뭐 천국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다 얘기는 해. 그런 사람 천국 얘기도 용어도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신문 보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지혜를 갖고 세상에 어떻게 돈 벌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런 교훈을 해야지. 당신은 맨날 뚱딴이같이 천국 얘기만 하느냐? 천국에 가봤냐? 천국 있긴 있는 거냐? 그거 없는 거요. 그럼 뭘 안 알아요?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그거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모르겠다요? 당신이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전기 지진판에다 올려놓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기복주의에 관한 설교가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영의 눈을 뜬 자는 그 말이 독사의 독처럼 사람 죽이는 비수로 들려지는 거예요. 달라요 세계가. 이해됩니까? 니들만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려면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달콤하게 들려질까요? 감은 이슬로 육 좋아하는 거 치약 좀 발견해서 금연을 자꾸 일으켜주면 좋아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는 싫고, 그죠? 공부하라는 소리는 싫고, 불량한 학생들이 불량한 짓을 하면서 놀러 가자, 뭐 본드 마스터 하자, 뭐 그냥 모아서 뭐 담배 파티 하자, 뭐 못된 짓 하자 하면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죠?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넓은 길로 가자면 얼마나 좋아요? 진리 말씀에다가 영어 문자 최고 수준이는 말씀에다가 세상은 속성은 세상이고 그저 성경을 들어서 비유 상징으로 실에 몰아서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최고의 소리를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저 부서별로 대단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교회에서 행사를 벌이고 모여서 재미나게 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자기 좋아하는 제짝을 찾고 여행도 하고 선교한다는 명목 아래서 큰 금들에서 그래서 그 교회가 양로운 곳이 있지요. 모든 것이 준비가 돼 그 죽은 다음에 가는 거 공동묘지까지 다 준비가 돼. 거기는 그저 이 친교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몰라. 분위기가 좋아. 성가대 옷만 해도 몇백 명입니다. 거기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들려요. 그렇게 재밌게 돌아가고 짝짝꿍 얼마나 재밌겠어, 그죠? 달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씨알 때문에 빼라.
그런 것이 생명길로 못 가게 한다. 사람은 타락성이 강하기에요. 언제 기독교가 망해버린지 아십니까?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카타콤에 순교자 나오게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 본질을 찾아서 애를 써서 가자고 하는데, 콘티다니 황제가 이제 신앙 종교 자유 선언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자유 해방이 될 때부터 교회는 망해버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그걸 못 느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지. 옛날에도 이제 그 진리를 모를 때도 이제 말하는 설득력은 갖고 있어. 뭔 얘기를 한 걸 하면은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 건 있어.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 가다 보니까 물질 이치도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보입니다. 영적 상태가 보니까 다 보여.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고. 그러니 요 사람을 좋아하는 설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할 설교가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교인 몇백 명을 끌어올리려면 딱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치만 교회에다 딱 내려서 그걸로 잡아 돌리면 몇백 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몇천 명으로 이제 올라가려면요, 몇천 명으로 올라가려면 이거는 그 시스템 갖고 안 돼요. 이제 또 달라야 돼. 그물망이 달라야 돼. 그래서 이제 몇천 명으로 올라가려면 다섯 가지는 가져야 돼. 방망이를 가져야 돼. 도깨비 방망이. 그러면 쓸어 올려지는 거예요. 몇만 명으로 가려니까 몇 가지를 갖춰야 돼. 12가지를 갖춰야 돼. 그거 어떻게 갖추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비결 좀 알려달라니까. 아니, 내가 그거 비결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써먹지 자식아. 그게 맞다. 써도 될 것만. 나는 그런 망한데 네 그런 망하라고 내가 알려주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만 말씀 갖고 영적이다 그래서는 부흥 안 돼요. 부흥시키고 사람을 달콤하게 해서 끌어모이게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워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많이 모아갖고 진리를 썰어버리자. 그러면 인산 이래로 대단해져 버린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라는 목사님이 평상시는 가만히 있어. 공부 끝나고 이제 다과 이제 시간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뭘 한 줄 알아요? 한마디 딱 터뜨린 게, 여러분 부흥시키고 싶으면 김 목사님 붙잡으세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원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로 가든 다 박살납니다. 그뭐 허접한 것들 그거요, 1시간만 하면 평정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향해서 한마디 던져. 근데 나한테 이제 붙잡고 그걸 달라는데 안 주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테프 좀 줘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테프 내가 설교하는 건 목사님에게서 받아서 한 건데 목사님의 오리지널 받지 뭘 나한테 그런 허접한 거 하느냐. 이 말은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만히 부엉새처럼 있다 한마디 던진 게 물질로 세상 사역으로 확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가르친 사람들이 내가 1시간이 넘도록 2시간이 되도록 정신교육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했더니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워지는 게 무너진 것 추측하려니까 그걸 해놨더니 확 한마디에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리니까 내가 가르친 교육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볼 것 같으면.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그랬어. 제발 이 멍청한 놈아, 정신 하다 막 빠가야 루야.
어째 그걸 모르니? 내가 너만큼 설교를 못하냐, 목회를 못하냐, 뭘 못하냐? 내가 진짜 자랑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그럼 둘이 관중을 놓고 한번 사람 휘어잡는 설교 한번 해볼래? 내가 그걸 못해서 이러고 있냐? 아, 목사님이야 실력을 다 인정하는 바죠. 말은 또 그래요. 해도 안 되고 안 바뀌니까 나가라. 여기 공부 오지 마라. 쫓아버렸어요. 근데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지금 상당히 크게 하고 많이 붕댔어요. 그래서 일반 붕사자로 손잡고 나가면 이렇게 말씀이 깊은 목사 처음 봤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계시록 쓴다 그런데요. 아우, 정말 내가 죄지었다. 저런 자를 저렇게 만들어 갖고 방탱이 만들어서 저 모양을 해놨으니 저 책임이 내게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세상을 갖다가 영적으로 하면 비유 상징으로 성경 돌리자고 통달했다고 할 시절에 저 망쳐놨으니 내가 어떻게 하냐 저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생명길로 가자. 이것이 진짜다 하고 이제는 안 들어요. 안 들어. 옛날 게 좋대요. 목사님들도 그 많이 그래. 옛날 게 좋대요. 지금 거는 싫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 게 좋고 지금 게 좋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좋아한 것을 내가 못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아니야. 뱁새는 황새 걸음을 못 가. 그냥 생닭들은 봉황의 맘 몰라.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알고 아무리 허저벙하고 세상을 잡아돌리고 영웅되고 수만 명 교인되고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억신거리면 뭐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봐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고 저희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다 떠나라. 어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안 설라 그러냐? 나는 항상 신앙 어디다 주파수를 맞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말함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친 것이 없이 만천하의 공개가 되는 그 앞에서 숨어있는 거, 인간의 거, 인본주의의 거, 세상의 거, 허접한 것이 묻어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다 드러낼 때에 이 불법 행한 것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걸로 창피함으로 사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세계로 들어가니 어떻게 할까?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전부 세상에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발아래 두고 내가 나 홀로라도 생명길을 가겠다. 그 길로 오늘까지 달려온 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 앞이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참말하는 거예요. 근데 달콤한 얘기로 사람 끌어가지고 으쌰으쌰.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해서 다행이야. 거기에요 비유 상징을 가지고 비슷하게 갖다가 써버리면 더 무서워져 버려. 그냥 한숨이 돌렸죠. 아, 그래 네가 안 죽는다고 하는 말에 그래 그걸로 끝나겠다. 더 깊이 들어가서 6인데 더 비슷한 걸로 돌리면 얼마나 더 망하겠냐고요. 깊이 큰 소리 쳐요? 죽음선 안 넘어가요? 안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찌 될까 인생이. 그걸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달콤한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닌 건 버리세요. 먹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진리 길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그래야 나한테 좀 저기한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런 것 저런 것 좀 적용되는 얘기도 해주고 좀 재밌게 좀 하면 과거처럼 옛날처럼 재밌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생명길로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냐. 나도 너처럼 세상 건 나도
많이 가지면 좋다. 물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냐?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들어가니 아니기에 아닌 거다. 아니면 그만둬라. 그래서 그런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생명길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 어려운 설교, 어려운 말 이게요, 제가 아는 이 설교는 들을 귀가 열린 자만 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진짜. 여기다 내가 또 수준을 높으면 여러분도 못 들어요. 언제나 이걸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가슴을 열어 보여줄까? 좀 기문들을 좀 확 열어갖고 좀 높이세요. 사무엘서를 수요일은 강론을 해가는데 이번에 이제 해야 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어디서 잘못됐나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떨어졌네. 요나단이 뭔 죄요? 왜 요나단이 떨어지냐 이거. 그러면 인간이 제비를 잘못 뽑은 거냐? 아니, 제비는 하나님이 뽑게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회개를 하려면 자기 죄를 알고 근본을 알면 하나님 앞에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텐데 또 제비는 뽑자고 어디서 죄를 찾고 있어? 바깥에 찾죠? 근데 왜 또 하나님은 제비를 요나단에게 떨어지게 할까? 사울에게 떨어지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선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두 손으로 돼요. 두 손으로. 이게 두 노선으로 돼 있어 지금 성경이. 이거는 영적인 노선, 이거는 역사적인 노선. 하나님이 이쪽을 중심 잡고 이것도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죽었다 깨나 성경을 몰라. 그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아이고 주여, 이거 성도들이 알아먹을까? 목사님도 뇌주알 모주알 한참 성경을 가지고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이해를 시키. 그런 뜻입니다. 이제야 옵니다. 이제야 옵니다. 그런데 설교 쓱 하고 어떻게 알까? 참 어려워요. 그 성경에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생배는 수축력 있기에 잡아 당기니까 헌옷이 찢어져버리죠? 그걸 들고 왔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의 바탕에다 써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질까요? 거기에 사람 더 버리게 만들까요? 영의 말씀은 영의 사람에게, 영의 일은 영의 사람이 하는 거요. 육의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예수지요, 진리지요. 새 가죽 부대, 새 마음 바탕, 새 사람의 바탕에서 보존되는 거지. 헌 가죽 부대, 타락한 옛 사람의 속성에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길, 좁은 길 가는 신앙과 사망길, 넓은 길, 세상길로 가는 그런 이제 신앙이 있는데 같이 예수 믿어도 성질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합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해하고 늑대는 하나 안 돼요. 같이 해도 안 돼요. 기름과 물도 아무리 섞어도 하나로 섞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넣지 마라. 아이고, 이거 시간 다 가버렸고 이제 처음 익은 것 또 넣지 마라. 그거 말씀하려고 여기 준비까지 했는데 시간이 저렇게 갔으니 시작도 못 하겠네. 자, 오늘 이 말씀 그냥 결론 맺고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끝났죠? 설교 제일 빨리 끝나면 은혜되죠? 자, 그래서
꿀을 넣지 마라.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의 것 넣지 마라. 인본주의 것도 넣지 마라. 아무리 사람이 좋아해도 그 좋아하는 그 인간 타락성의 것을 넣지 마라. 그걸로는 신앙이 안 되느니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길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이것저것 들어서 좋은 건 다 들어가지고 사람 좋은 소리 해갖고 사람만 많이 셀에 모이면 이제 부흥이고 이제 성공이라 그러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아.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지 하나님 앞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꿀을 넣지 말라. 이해했어요? 아직은 뭔 얘기다 뺑돌아니까 하는 말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 한번